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샘물이 하루에 활력이 되고 힘이 되듯이 말씀의 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새롭게 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판단과 지혜를 위한 기도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 가족 일에 약한 분들이 계세요. 참 많은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또 스스로 마음이 약해져서 많은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서 자기의 사정을 아렵니다. 딱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사람들은 이 남은 아들이 살인자이므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 살인의 죄는 생명을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의 호소는 참으로 딱합니다. 죽은 아들은 할 수 없지만 산 아들마저 죽으면 이제 우리 집안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도 너와 내 아들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 여인이 목소리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죄 지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왕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왕은 아들을 내쫓고 왕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보낸 사람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이 스토리를 꾸며내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고의 대신이고 젊었을 때부터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쩌면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 다윗의 아들 왕자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귀양처럼 도망가서 3년이나 외갓집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 중에 하나 암논이라는 왕자가 어머니가 다른 왕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압살롬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논을 자기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압살롬은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은, 이 일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식들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겁탈하고 원수를 갚고 도망하고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이런 일이 내게 되면 자식들을 야단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도 자기를 자책하죠. 내가 여러 아내를 두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왕궁에서 이런 일이, 내 왕궁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구나. 그래서 이 일을 꾸몄습니다. 다윗 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말했던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이키고 다시 불러들일 그 일은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요압이 이런 계획으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 뒤에는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날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속상한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더 오래 걸렸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근데 읽고 나니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창조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상한 사람이 누구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고, 잘못한 사람이 누구고,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읽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교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둘러싸이고요. 그것이 내일이 되면 더 힘들고요. 속상하고요. 돌이키고 싶지만 잘 돌이켜지지 않고요. 내가 훌륭하고 다른 일은 잘 해나갈 것 같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어려울 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내온 시간들 중에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정작 내일은 정작 속상한 일이 내게 있고 나 때문에 일어나고 나 때문에 어그러진 일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쉽지 않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성해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있어서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다른 일은 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기도 했고 정확하기도 하고 옳은 일도 하다가 그게 내일이 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익 때문에 믿음을 뒤로 하는 게 분명한데 남의 거는 잘 보이는데 내 거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을 볼 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데 그것이 내 자녀 일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 될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저 고민만 하고 있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일이 되고 내 자녀 일이 되고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바른 판단이 서질 않아요. 때로는 판단이 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내 모습, 내가 얽힌 일에도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일도 보게 하시고 내 마음도 보게 하여 주셔서 판단하는 일에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는 일에 마음이 약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내 자녀 일이라도 마땅히 볼 것, 마땅히 결정할 것을 결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앞뒤 좌우 판단이 서도 그것을 끊지를 못해요. 결과 때문에 지난 일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 일이 내가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속상하지요. 자녀들끼리 싸우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 일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요. 내가 그때 허락해줘서 내가 공범이 된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속상하십니까? 과거 때문에 지금 자책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은 얘기가 잘 돼요. 시험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때 시험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 치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털고 일어나서 다음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책하고 여전히 속상하고 그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끊을 것은 끊고 지난 일을 새롭게 하는 힘은 믿음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잘했어야 하고 자책할 때는 주님께 힘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할 때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일을 멈추고 새롭게 하고 지난 일은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지난 일을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는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때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따라 판단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난 일 돌이키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속상하고 다윗처럼 판단이 흐리고 다윗처럼 과거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일은 접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의 경험으로 새롭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내일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